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르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냐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야훼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여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숨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힘든 상황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도 않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좀 지치잖아요. 근데 그 지친 것을 그대로 두면은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에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죠.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 속에 있으니까. 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잘 맺지 못하도록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주저앉아 버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가라앉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오고 말씀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거든요. 다윗을 닮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들 중에 다윗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왕이 독특한 왕 두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하고 또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다윗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섰을 때는 복을 받고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심판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채찍질인데요. 그 채찍질을 어떻게 쓰나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신흥제국으로 일어서는 바벨론, 남쪽에는 언제나 버티고 있었던 이집트,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이민족들이 늘 이스라엘들을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왕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아닙니까? 아하스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한테 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있으니까 친아수르 쪽에 가는데, 남쪽은 말씀에 있어서 이집트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자기들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아수르의 모든 이 이방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걸 섬깁니다. 북쪽 나라에는 최고로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왕이 누구였죠? 아합이라면은 남쪽에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가 영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면, 남쪽에는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거죠. 그냥 세상에 짝해서 그냥 삽니다. 그랬을 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일어납니다.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이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을 했어요.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이 훌륭한 왕이 행했던 그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야훼 보시기에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영적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다윗이 행했던 그 일을 하는 거죠. 정직히 행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사라 그러는데, 야사라는 말은요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곧 한 길로 쭉 가는 걸 말한 거죠. 야훼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다, 이 말씀입니다. 오로지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우상에게 정직했어요. 우상에게 오직 한 마음을 뺏겨가지고 한 마음으로 흘러갔다면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야훼께 정직했다. 우상은 헛된 것이잖아요. 아하스는 헛된 것에 일평생 그냥 마음이 뺏겨서 그냥 망쳐버렸고, 그것을 지켜본 히스기야는 아버지처럼 안 되겠다는 거죠. 저러다가 망한다. 깨어 있습니다. 말씀에 쓴 거죠. 야훼께 정직한 자,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야훼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먼저 야훼의 전 성전을 열고 수리부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젠 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정비하는 거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부터 합니다. 그 일이 어디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4절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 거죠.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우상 천지로 만들어놨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었고 곤도박질 치게 했습니다. 완전 영적 침체기를 맞은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뭐겠습니까? 원점으로 가면 되죠. 원점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그럴 때 찾아오기도 하지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하지요. 스스로 성결하라. 그 다음에 야훼의 전을 성결하라. 여기서 뭘 강조하나요? 첫째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성결하라는 거죠. 성결하라. 자기 스스로 성결하고 야훼 전도 성결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서도 출발하는 거거든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 왜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냐? 왜 영적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느냐? 벗어나오라. 지나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성결하라. 성결이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죄를 없애는 게 뭐죠?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들을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5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뭡니까? 죄잖아요, 죄. 그건 잘라버려야 돼요. 교만한 거 잘라버리고, 다음에 비아냥거리는 거 잘라버리고, 세상에 짝하는 거 잘라버리고, 남정지하는 거 잘라버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성소 말하면 어디에 있죠? 늘 말씀드렸지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마음. 성막이 광야에서 생겨서 성막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서 그 죄악을 범하는 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천국으로 가버렸었어요. 그럼 이 땅의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마음에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무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있다는 거죠.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 쓰는 말.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죠?
마음 먹기에 달려.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일들은 일어날 것이고 된다 생각하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고 밀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레버, 히브리 말로 레버입니다. 레버라는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안 뛰면 우리는 못 살죠. 인간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심장부터 생기잖아요. 피를 공급해줘서 생명체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박동수 피를 보내고 뇌가 생성되고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심장, 이 마음과 뇌, 브레인과의 이 관계,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뇌가 심장을, 마음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심장이 지배해요. 심장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늘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밥을 먹잖아요. 반복해서 밥을 드시죠.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해야 돼요. 예배도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말씀이 사모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예배가 사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뭐가 기다리죠? 밥 먹는 때가 기다려지잖아요.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그냥 뭘 먹고 싶어 마음도 사라지죠. 맛도 없어지고. 이게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말씀을 먹고 또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다시 건강하고 우리 육체 음식을 잘 먹으면 육체 건강하고 건강하면 음식이 맛이 있고 계속 선순환 고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 고리 깨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든 고리를 깨려고 그러거든요. 잘라버리세요. 더러운 거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길은 성결한 거.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말씀 위에 서서. 그러면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뭐 했나요? 29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빼앗겼던 마음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스 왕이 완전히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괴롭혔는데 마음이 다 우상에 빼앗겼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 마음을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으신가요? 지금 예배드리는 그곳에 지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 여기 다 우리 인생의 문제 답이 있잖아요. 우리 앞날에 막힌 것들이 뚫리는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풀리시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풀면 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게으르지 마세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이 환경 무시하지 못합니다. 돈 없으면 힘들고 몸 아프면 힘들고 입을 거 먹을 거 챙기지 않을 수 없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않을 수도 없고 이 말 저 말 듣고 마음이 상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빼앗겨요. 세상에
문제에 빼앗기고 근심 걱정에 빼앗기고 이 사람 말에 빼앗기고 저 사람 말에 빼앗기고 그런 마음이 막 갈려갈게 찢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세요. 딱 하나님 찾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붙드셔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의 삶을 지켜보면서 결심이 선 거죠. 저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망한다. 참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있다는 게 참 이것도 신비죠, 그죠? 대체적으로 환경이 악하면은 그게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철저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지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돈이 없어도,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앞길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열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29장 8절입니다. 역대하 29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야훼를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 말씀에 서서 순종하지 못할 때, 세상의 마음 뺏겨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진노함이 있는데 두려움, 놀람, 비웃음,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한테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지요. 너네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슨 쓸모가 있겠냐? 내버려진다. 그래서 짓밟힌다.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믿지 못하면요 무능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능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지 못할 때 짓밟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짓밟히고 저런 문제에 짓밟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짓밟히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딱 서 있고 말씀 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짓밟고 무시해도 무시당하지가 않아요. 내면이 그렇게 강하면 밀고 갑니다.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나 그 속에 당당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떠났을 때는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 비웃음거리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어서야 되는 유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멋있다. 칭찬 듣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내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칼에 엎드려지는 거. 적군들한테 다 패망하죠. 자녀와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죄악의 결과라는 거죠. 왜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언약 속에서 내 말에 순종하면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셨고, 그런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채찍질 당한다, 징계를 먹는다, 심판이 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민족한테 끌려갈 거다. 단계별로 말씀하셨거든요. 하루아침 확 끌려가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지요.
죄악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합니다. 그걸 체험했는 우리들 어떻게 살 것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거, 이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만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달리는 거지요. 하나님만을 찾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29장 11절에, 역대하 29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야훼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정 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길은 뭐죠? 성결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오면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고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영적 침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성결케 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함으로 다시금 나라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도 힘들고 어느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성결하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앞날을 방해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를 괴롭히는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병도 치험을 받을지어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